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29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29편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감사 예배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8편과 9편과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감사 예배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장면, 그리고 뇌성의 이미지를 통한 우르릉 쾅쾅 하는 그 엄청난 청각적인, 이 당시에는 뭐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아마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그 청각적인 엄청난 이미지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이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대단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시편 29편입니다. 자연의 이미지로 자연에 가셔서 읽으시면 참 좋은 시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는 시편 19편도 있었습니다. 19편은 일출 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낭독하시기 참 좋은 시라면, 29편은 막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정말 번개가 칠 때 그런 환경에서 읽으시면 아마 더 은혜가 되시는 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편 29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게 원어로 빼네알림은 뭐냐면 신들의 자녀들입니다. 신들의 자녀들. 신들의 자녀들이 누굴까요? 저희가 신들의 자녀들일까요? 여기서는 이제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나 생각이 자꾸 악한 그 영의 생각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오염돼 버린 거죠.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아 하면서 뒤에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제가 왜 천천히 얘기했냐면 이게 좀 이따 2절에 또 나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이거를 인식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막 찬양하는 그런 그림들 많이, 성화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천군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장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좀 표현해 놓은 것이 시편 29편 1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그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린다라는 것은 입술과 삶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이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처음이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참감고해, 찬양, 감사, 고백, 회개. 그 다음에 이제 간구. 찬양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 피조물한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식하고 그거를 인정하면서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는, 감사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찬양 감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앞에 1절에 하반절 반복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뒤에 거룩한 옷이 나왔습니다. 1절에도 보시면 항상 제가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 1절에는 권능 있는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오늘 이제 좀 많이 나오는 단어이실 것 같은데, 거룩한 옷, 그리고 3절부터는 여호와의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빨간색 글씨로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절의 키워드가 거룩한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걸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러 나갈 때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제 좋은 옷을 입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을 입어도요, 우리 몸 자체가 더러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목욕을, 땀을 뻘뻘 흘렸는데 목욕을 해야지. 땀 뻘뻘 흘렸는데 옷만 갈아입으면 찌꺼분합니다. 네, 아직도 더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나 정신 상태, 그것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옷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만들게 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3절부터 9절까지는 실질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3절부터 9절까지가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총 7번이 나옵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의 수, 완전수를 뜻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안식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마 다윗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를 7번을 쓰면서 하나님의 소리의 이 완전성, 오타가 났네요. 완전성입니다. 완전하다. 그리고 안식,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면 평안하죠.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안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나는데 여기 많은 물이 나왔는데 에스겔에서 28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바다를 뜻합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지중해였겠죠. 아마 보기에 지중해가 엄청나게 넓은 바다였기 때문에 여호와는 바다 위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엄청난 우르릉 쾅쾅 소리를 내시지만 이런 것처럼 엄청난 바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다. 임재, 현현, 나타나심.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3번 나왔네요. 3절보다 더욱 강력해진 소리, 엄청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거고요. 4번째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당시에는요, 건축할 때는 백향목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레바논 백향목이 가장 좋은 품질이었대요. 그러니까 번개, 하나님의 소리, 이 번개로 인해서 이 백향목의 높이 40m에 넓이가 10m에 달하는 이 엄청난 나무가 꺾어졌다. 이 뜻은 아무리 세상에 교만한 권세자라도 심판을 하나님 앞에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자, 여기 레바논이라고 나오네. 레바논 산맥을 뜻합니다. 레바논 산맥.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시리온 나왔는데 시리온이 레바논 산맥의 동편에 있는 헤르몬산을 뜻해요. 이 헤르몬산이 제가 알아보니까 2804m까지 봉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산이죠. 그런데 이 들송아지라는 것은 뒤에 이제 또 다른 동물이 나오지만 암사슴이 나올 텐데 들송아지라는 건 잘 놀라는 동물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윗의 눈으로 일반적인 백성이 볼 수 있는 정말로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깜짝깜짝 놀라는 동물이 들송아지. 그러니까 엄청난 산맥과 이 높은 산이 정말 저 연약한 동물처럼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들어버리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가능한 일들. 그러니까 이 지진이라든지 번개라든지 홍수, 해일 같은 것도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핵폭탄 뭐 몇천 개를 터뜨려도 그 위력에 버금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에 보시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심판의 이미지가 나오네요. 또 여호와의 소리,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가데스 광야가 어디 나오냐면요. 그 모세가 그 반석을 탁 쳐갖고 물 나오게 했던 그게 가데스 광야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올 건데요. 민수기 32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제 최남단에 있는 게 가데스 광야입니다. 근데 앞에 나왔던 레바논 산맥 말씀드렸는데 그게 최북단에 있어요. 팔레스타인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보기에 최남단과 최북단 팔레스타인 전체를 진동시키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여호와의 소리 마지막 7번 나왔네요.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는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게 한국말로 보면요 무슨 얘기인가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린 걸 보고 보시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암사슴, 아까 나왔던 이 이제 들소처럼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암사슴도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깜짝 놀라서 막 뛰는 거 보세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암사슴 같이. 그리고 이제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라는 것은 암사슴이 사는 그 숲을 완전히 불태우실 수 있다. 터전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뭔가 발전을 시킨다고 해도 저 자연의 위대함, 실제로 우리의 과학이 나무 하나도 만들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뒤에 보시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입술의 고백, 그것이 찬양이 되겠고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9절까지 내용이었고요. 뇌성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정말 엄청난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엄청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했던 거고요. 10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복주심을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홍수라는 것은 노아의 대홍수를 뜻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죠. 자,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10절에 심판이 나왔고요. 11절에 평강의 복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 앞에 자기 백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악인들한테는 심판이지만 의인한테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날이죠. 구원의 날. 기쁜 날입니다.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말 왔다고 막 난리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내 유언입니다. 내 삶이, 내 삶과 태도가 매일매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영광스럽게 보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매일매일 물어보고 생활하고 있느냐. 이걸 내가 잘하고 있으면 종말이 왜 두렵습니까? 평강의 복은 악한 세력을 능히 이기는 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자연을 보면서, 웅장한 대자연을 여행 가시면서 보시면서 그때마다 와 멋있네, 내가 SNS에 사진 올려줘,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저희의 작은 생각과 관점으로는 그 광대하심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날 사랑하심, 성령님께서 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올릴 뿐입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위엄을 망각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저에게 지혜 주시옵고 또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올해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